2018년 4월 1일 토요일 64페이지 신간나눈 이야기 1권 1장 64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너희의 명령에 따라 너희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질 수는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들은 세계의 의식의 결과다. 너희의 질문에는 이런 사건들을 선택한 게 나, 가로 열고 신, 가로 닫고 이고 내 의지와 바람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간주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들을 막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체험, 곧 너희와 내가 함께 선택한 체험을 도로 빼앗는 것이 되기에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너희가 그것을 어떤 면을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녕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해 이렇게 물으면서 생각해보라.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나는 존재의 어떤 측면을 불러내고자 하는가?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의 창조 도구일 뿐이며 삶의 모든 사건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므로 이 우주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으며 오로지 창조자들만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행성을 걸었던 모든 위대한 성각자, 마스터는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너희가 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그들 중 다수가 진실로 박해받았는데도 말이다. 하나의 영혼은 모두 성각자들이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도 순간마다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고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 하지도 마라. 그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목격할 때까지는 한 죽음의 수천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죽음이 과연 재난인가? 한 삶이 비탄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그러나 너희는 이런 판단조차 내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남에게 충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충고하게끔 내버려둬라. 이것은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라거나 너희 영혼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리표 붙이기나 판단 내리기를 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다에는 진짜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자신이 비친 걸 아는 한 영혼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 생겨난 영혼이어서 체험을 갈망했다. 그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것이 어떤 암도 또 그것이 어떤 말도 그것의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생겨난 영역에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영혼이 다 위대했고 모든 영혼이 다 장엄했으며 내 외경스러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의 그 작은 영혼은 햇빛 속의 촛불 같았다. 작은 영혼 자신이 그 일부인 그 위대한 빛 속에서 그것은 자신을 볼 수도 없었고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체험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 바람이 너무나 커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영혼이여, 내 그런 바람을 충족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 작은 영혼은 물었다. 오 신이시여, 뭘 해야 합니까? 뭘요? 저는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서 너를 떼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을 어둠이라 불러야 한다. 고 대답하자 작은 영혼이 물었다. 오 거룩한 분이시여,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작은 영혼은 그 말뜻을 이해했다. 그리하여 작은 영혼은 전체에서 자신을 떼어냈으며 거기다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일까지 해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영역에서 자신의 체험 속으로 온갖 종류의 어둠을 불러들이는 힘을 행사하여 그것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희가 가장 암담한 순간에 소리치듯이 그렇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서 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너희를 집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어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시련이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작은 영혼과 태양에 관한 이런 우화를 들려준 건 세상이 왜 이런 식인지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며 모든 이가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본질에 관한 신성한 진리를 기억하는 그 순간 세상은 한 찰나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 인생은 학교이며 너희가 인생에서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다 너희 배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에도 이런 견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너희는 배워야 할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채 지금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너희는 그것이 제 기능을 다하게 만들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목적을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나쁜 일이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란 말씀인가요? 이 세상의 재앙과 재난들조차 어떤 면에서 보면 참된 자신의 대립물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창조해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는 좀 덜 고통스러운 방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덜 고통스러운 방식은 없나요? 너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그 하나하나가 다 좋은 질문들이다. 자, 그것들을 한 번에 하나씩 다뤄보기로 하자. 아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소위 나쁜 일들을 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자각된 감각으로는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너희 자신의 창조물들이다. 너희는 항상 창조하는 과정 속에 있다. 순간순간마다, 1분 1분마다, 그리고 날마다 너희가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자. 지금은 그것에 대한 내 이야기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라. 너희는 하나의 커다란 창조기여서 말 그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속도만큼이나 재빠르게 새로운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과 사건과 조건과 상황들은 모두 의식에서 창조된다. 한 개인의 의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 그렇다면 너희는 둘 이상의 의식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어떤 종류의 창조 에너지가 분출될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중의식이라면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하여 세계적인 중요성과 지구적인 결과를 낳는 사건들과 환경들을 창조할 수 있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으로 너희가 그런 결과들을 선택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는 만큼이나 너희도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너희 역시 나처럼 그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에 비추어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고 어떤 악당도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으로 내가 희생되는 일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들 전부를 너희 자신이 창조해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앞선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선각자가 늦든 빠르든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일부라도 바꿀 힘을 얻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그따위 짓을 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자가 저 밖에 있다는 관념을 즐기고 있는 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자신의 힘을 무력화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할 때라야 비로소 너희는 그것을 바꿀 힘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는 걸 바꾸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뭔가를 바꾸는 첫 단계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설사 너희가 개인 차원에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너희의 오성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고자 노력하라.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다. 즉, 우주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것으로만. 삶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삶은 자기 창조가 된다. 너희는 자신을 자신으로 그리고 항상 되고자 했던 자신, who you always wanted to be 로 창조하기 위해 삶을 이용한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딱 한 가지뿐이다. 즉 그것이 더 이상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진술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더 이상 너희를 반영하지 않고 더 이상 너희를 대변하지 않는다. 립센트 가로 열고 즉 그것은 너희를 재표출을 해 represent 주지 않는다. 가로 닫고
만일 너희가 정확하게 재표출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영혼 속에 투영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과 맞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너희가 선택한 것들이다. 잘못은 그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그것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창조한 것이 너희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꼬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나쁘다는 꼬리표를 달기보다는 그것들이 너희 창조본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너희가 세상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지적, 영적 부정직함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혹은 책임감을 깊이 느끼기만이라도 했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었을 것이다. 모두가 다 같이 책임감을 느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바로 그 점이 그것을 그토록 완벽한 고통으로 만들고 그토록 신랄한 역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자연재해와 재난들, 즉 해오리와 태풍, 화산 폭발, 홍수 따위의 물질적 소동들을 특별히 내가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내 삶에서 미치는 강도다. 우주에서는 그 어떤 분방한 상상력으로도 내가 조장하고 창조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을 창조해내는 것은 인류의 결합된 의식이다. 세상 전부의 공동 창조가 이런 체험들을 낳는다. 너희 각자가 하는 일은 그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다면 자신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영적 진화라는 목적을 위해 집단으로 또 개인으로 너희가 체험하는 삶과 시간들을 창조하고 있다. 너는 이런 과정을 좀 덜 고통스럽게 겪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외부 체험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겪는 세상 체험과 세상 사건들에서 연상하는 고통을 줄이려면 너는 그것들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내가 외부 사건을 바꿀 수 없다. 가로 열고 외부 사건은 너희 다수가 창조해낸 것이다. 집단이 창조한 것을 개인이 바꿀 수 있을 만큼 내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너는 내면 체험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을 깨닫는 마스터 길이다. 저절로 그리고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다. 고통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다. 그것은 생각의 오류다. 선각자들은 가장 쓰라린 고통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선각자들은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 고통은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해 내린 판단 때문에 생긴다. 그 판단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진다. 판단은 흔히 과거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한 너희의 관념은 그것에 관한 이전 관념에서 나온다. 이전 관념은 그보다 더 앞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 관념은 다시 그보다 더 앞의 관념에서 나오고 마치 벽돌을 쌓듯이 말이다. 이 거울의 방 속에서 내가 맨 처음 생각 first thought라고 부르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으나 어떤 생각도 원래 생각 original thought보다 더 강하지는 못하다. 이따금 이 원래 생각의 원제 오리지널 신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제는 어떤 것에 관한 너희 맨 처음 생각이 틀렸을 때를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 틀림은
너희가 그것을 두세 번 생각함에 따라 몇 번이고 합성된다. 성신이 하는 일은 너희가 자신의 잘못에서 벗어나 새로운 오정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당신은 내가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불의, 브라질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지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의 세계에서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너를 반영하는 것, 너 자신이 위대한 변형으로 너를 재표출해주는 일을 하라. 유감스럽게 느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심판하지도 비난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어떤 식으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라. 너희가 비난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비난할 것이며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것을. 차라리 내 가장 고귀한 자신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그러면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것을 축복하라. 그 모든 것이 다 신의 창조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창조이기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가 좀 따라잡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맞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당신의 세계에서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어디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죠? 당신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너희의 상상 속에. 하지만 옳다, 그르다, 하라, 하지 마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 제게 가르쳐준 사람들은 그 모든 규칙을 당신, 곧 신이 설정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가르친 사람들이 틀렸다. 나는 한 번도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걸 설정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 결과를 체험해 볼 기회와 너희가 참된 자신의 모습과 닮은 꼴에 비추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기회와 또 자신의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더욱더 고귀한 자신을 만들어줄 공간이란 선물을 빼앗는 것이 되리라.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르다는 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금하는 것이다. 너희를 금하는 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며 자신을 제한하는 건 참된 자신이라는 실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실체를 창조하고 체험할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너희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리라 주장한다. 무슨 그런 자유의지가 있단 말인가? 이런 주장은 우리 사이의 진짜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신을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자, 이제 우리는 제가 논의하고 싶었던 그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군요. 천국과 지옥을 둘러싼 그 모든 논란의 영역으로요. 지금 제가 여기서 주워 들은 것들을 보면 지옥 같은 건 없군요. 지옥은 있다.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옥을 체험하는 건 아니다. 지옥이 뭐죠? 지옥은 너희의 선택과 결정과 창조들이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 신을 부정하는 모든 생각, 즉 자신과 나의 관계를 부정하는 모든 생각의 당연한 기결이다. 지옥은
잘못된 사고로 너희가 겪는 고통이다. 그러나 잘못된 사고란 용어조차도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 지옥은 기쁨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음이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으되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못난 존재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며 너희 영혼에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없다. 하지만 너희가 상상하는 그런 곳, 불길 속에서 영원히 불타거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그런 곳으로의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내가 그런 것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단 말인가? 설사 내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지극히 신답지 못한 생각을 품고 있다 해도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의 실패에 대해 안갚음하거나 벌하려 들겠는가? 너희를 처치하는 것쯤이야 나로서는 손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 어떤 부분이 복수심에 불타서 굳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종류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에 너희가 영원히 갇혀하길 원하겠는가? 만일 너희가 정의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한다면 천국에서 나와 가까이 지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정의라는 목적은 간단하게 달성되지 않겠는가? 끝없는 고통의 형벌도 필요하다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두려움에 근거한 신학들 속에서 쌓아올린 식의 죽음 뒤의 체험 같은 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극히 불행하고 불완전하며 전체보다 지극히 모자라고 신의 더없이 큰 기쁨과는 한참 거리가 먼 영혼의 체험이라는 건 존재하니 너희 영혼에게는 이것이 바로 지옥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그곳으로 보내지도 않으며 이런 체험이 너희를 찾아가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을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생각에서 떼어낼 때마다 또 아무리 떼어낸다 해도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자신을 부정할 때마다 너희가 참된 자신을 거부할 때마다 너희는 그런 체험을 창조한다. 그러나 이런 체험조차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 너희가 영원히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건 내 의도가 아니기에. 사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너희가 자신을 부정해야 할 뿐 아니라 나 역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중 어느 한쪽이 너희에 관한 진실을 간직하는 한 궁극에 가서는 그 진실이 이길 것이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면 그건 제가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무슨 행동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진정으로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을 하고 옳은 것을 가지려 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두려움인가? 너는 착해지려면 굳이 협박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착하다는 게 무엇이냐? 누가 그것에 관해 최종 판결권을 갖는가? 지침들을 정하는 건 누구이며 규칙들을 만드는 건 누구인가? 내가 말하노니 바로 내가 너 자신의 규칙을 제정하고 바로 내가 그 지침들을 설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해왔고 지금 얼마나 잘해가는지 판단하는 사람도 너다. 왜냐하면 너야말로 자신이 참으로 누구이고 무엇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를 판단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야말로 자신이 얼마나 잘해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희 외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신이 왜? 어떻게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고 나쁘다고 규정하겠는가? 만일 너희가 완벽하길 바라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길 바랐더라면 나는 너희를 너희 고향인 절대 완벽 상태에 그대로 남겨뒀을 것이다.
이 과정의 전체 핵심은 너희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요 참된 자신으로서 너희가 너희를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되고자 하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선택권까지 갖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 스스로 너희 앞에 놓아준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너희를 벌주어야 하는가? 너희가 두 번째 것을 선택하길 원치 않았다면 왜 나는 첫 번째가 아닌 것을 창조했는가? 이것이 너희가 비난하는 신의 역할을 내게 배당하기에 앞서 너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다. 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그렇다이다. 너희는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 귀결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리라. 귀결이란 결과이다. 당연한 결말이다. 이것들은 응보나 징벌과는 전혀 다르다. 결말은 그저 단순히 결말일 뿐이다. 결말은 자연법칙의 자연스러운 적용의 결과다. 결말은 이미 일어난 것의 귀결로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모든 물질적 삶은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일단 너희가 이 법칙들을 기억해내고 적용하기만 하면 너희는 물질 수준에서 삶을 지배하게 된다. 너희에게 징벌처럼 비치는 것 혹은 너희가 악이나 불운이라 부르는 것들은 스스로 주장하는 자연법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 법칙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따른다면 앞으로 단 한순간도 근심거리를 갖지 않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건가요? 오늘은 7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